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 생명의 삶 큐티 11월 2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벨드사살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민할 때에 벨드사살이, 즉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무는 왕을,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대를 지낼 것이라 합니다. 자, 여기 25절에 나온 7대, 그 7대가 무엇일까? 이것은 요한계시록과도 관계되어지는데, 사람들이 흔히 7년 대환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7대, 흔히 성경학자들은 7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는 시기를 갖습니다. 미친 자로 돼서 이제 왕자에서 쫓겨나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년이 지나서 갑자기 총명이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왕자로 복귀를 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제국의 황제가 7년 동안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됐다가 다시 왕위로 복귀했다. 자, 그 7대를 그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루신 이유가 뭐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두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 7년 대환란을 역사 전 기간의 인간의 고통의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수가 그렇게 된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7년 대환란을 시공간적으로 7년이라는 365일 곱하기 7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의 인류 역사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해석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가 되어졌는데요. 유럽의 문명이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서 그 패권이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70년 이상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국은 2차 대전 치르는 것과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계속해서 패권을 질 것이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떨 것이냐 할 때에 일본으로 그럼 넘어갈까, 중국으로 넘어갈까, 혹은 한국으로 넘어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역사의 참 주관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라. 그런 조언을 다니엘이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예, 인류 역사에 이런 시기가 희박하죠. 공의는 굽어지고 가난한 자는 고통당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꿔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공의가 세워지고 인권이 세워지는, 가난한 사람들도 인권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올까? 다니엘은 그것이 죄라고 봤고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류 역사, 제국의 황제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공의가 세워지고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때가 희박하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
우리의 내면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만족이 처리됨으로 인생은 온유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라 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요. 그리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죠. 감사와 순종으로 겸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유와 겸손함을 얻고 공의와 긍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속에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으로 새로워지며 공의와 긍휼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고 도우심을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